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가가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근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힘이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 누가 내게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사망보다 더 쓰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해벨의 날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참으로 알지 못하는 모순된 인생의 그런 것을 보면서 해벨의 날들이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해벨은 헛되고 헛되다. 거기에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됨은 그냥 인생은 아무 쓸모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참 의미 없다 이런 의미의 헛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또 다른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은 모순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아지면 그 사람은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그리고 분명히 악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잘못되어야 되는데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뭔가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의 모순점들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권면하죠. 어떠한 삶을 권면하냐면 중용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덕시간인가 배웠습니다. 중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치게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것은 과한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자족의 원리와 과욕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자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다시피 성경에 복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해피라고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참 그렇다. 무엇이 복이냐? 행복을 느끼야 복이다. 행복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작아도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그럼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의 원리와 과욕, 지나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족의 원리를 볼 것 같으면 전도서에서 자족은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또 과욕의 연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과욕에 이끌린 어떤 허례허식의 경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7절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면 안 되죠. 또 지나치게 이 우매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과욕의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허례허식의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과욕에 이끌린 허식적인 경건, 이것은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때론 제가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지려고 한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때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리의 기도처럼 좀 순수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너무 아주 포장된, 큰 교회에서 가끔 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할 때 너무 미사오를 가득 담아가지고 아주 대단한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뭔가 다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식적인 경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넣지 않는 것이 낫다. 균형 잡힌 삶,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중용의 삶과 균형 잡힌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결국엔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균형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용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과욕이라든지, 그렇다고 불경건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그 테마 속에서 중용의 삶, 그리고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놓지 말고 저것도 놓지 말고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유를 보면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힘 때문에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지혜는 한 성에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힘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혜자가 한 사람, 그 지혜자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삼국지라든지 그런 보면 지혜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제갈량, 제갈공명. 그리고 다른 어떤 역사책을 봐도 어떤 지략가, 그들이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도 있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앞길이 열립니다. 지혜가 없으면 당장 주어져 있는 권력도 놓쳐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 지혜의 절박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먼저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힘으로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협상가죠.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문제 제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 지혜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능력과 대조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사실은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인간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더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죄악이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기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주가 난무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때론 종이 주인을 저주합니다. 때론 직원이 사장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주하기도 하는 이러한 험난한 세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인생살이인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생각보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빈이에게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죠. 때론 넘길 수 있어야 되는, 우리도 잘 넘기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 말을 다 곧이곧대로 들으면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피곤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맹수는 아무데나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냥 평소에는 허허 웃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퇴역시킵니다. 이게 맹수,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너무 졸랑대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을 때 그냥 말로써 사람을 겁박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조그마한 것으로 쫑알쫑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대범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죠.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남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남에게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것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너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렇게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역지사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듣기 싫은 소리, 나도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생살이,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떤 현실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좀 이렇게 역지사지의 태도와 좀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2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까? 지혜와 명철을 살펴야 됩니까? 이 지혜자,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참으로 지혜는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참 얻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능력으로는 이해 불가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있는 것,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너무 오묘하다. 멀고 깊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참으로 이해 불가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해놓고 악한 것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지혜와 악이라는 것이 대조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 반대는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전도자는 악의 반대를 지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악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지혜의 가치를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악한 것이다.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우면 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참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얻어야 돼. 그것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뭐를 줘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강석교에 뭐를 해줘야지, 은혜를 베풀어줘야지, 또 우리에게 뭔가를 예비해 놓은 복이 있는데 그걸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하준이 아들에게 뭐를 줘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했다가도 그 조금의 어떤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잔이 있잖아요. 잔. 근데 그 잔을 채워지기가 조금만 하면 채워지는데 그 조금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영적 메인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인내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강성교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쏟아버린 거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악과 지혜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 악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삶의 세 가지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유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유혹하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피하든지 붙잡히든지. 피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할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오면 그것을 굳이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현장은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있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있을 때 컴퓨터 게임하고 TV 보고 뭐 그런 등등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있을 곳에 있으면 그나마 죄를 안 짓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부모의 눈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 아동센터에 그런 노출되어져 있고 선생님들 눈에 그러면 최소한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 죄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피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피하는 거죠. 그 죄악의 유혹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붙잡히는 겁니다.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기로다. 붙잡히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27절, 28절에 보면 참 지혜자 찾기가 하늘 별 따기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노라. 무엇을 깨달는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전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자를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하나의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혜로 찾고 있는데 지혜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늘의 별 따기. 참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돈 버는 것은 쉬울는지 몰라도 지혜를 찾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하고 귀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거짓된 인생. 계속 사람은 속입니다. 정말 속이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한 가지 속이면 또 두 가지 속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제약된 현장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단추가 달린 옷을 위에서부터 첫 단추 잘못 끼워주면 전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날 속에서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지혜롭지 못한 아이는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조건 문제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문제인지, 그것이 문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그것을 찾으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관계도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립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알면 정말 우리 어떤 자기를 변호하고 얘기할 때도 그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합당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 고귀한 지혜를 찾으면 우리 인생은 헤벨의 날들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배의 날들 가운데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약한 세대를 또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